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즉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어떤 아버지가 죽을 때가 임박하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무 하나가 있으니까 각각 이 나무를 꺾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나무까지 하나를 쉽게 꺾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나무 2개 묶은 것을 주면서 이번에는 이것을 꺾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들은 힘은 들었지만 나무를 꺾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3개 묶은 나무 따발을 주면서 이것을 한번 꺾어보라고. 그러자 그 아들들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이 나무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 삼형제가 나무처럼 마음을 합하여 우애 있게 살면 아무도 너희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 삼형제는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한평생 기억하면서 우애 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면요, 성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제자들,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모델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됨의 모델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모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 성도들,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셨죠. 왜 하나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하나됨에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하나됨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하나됨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됨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다 각각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죽는 연습을 안 하면 하나됨은 애시당초 틀린 겁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성모님께서 교역자 생활할 때 당회장 이용우 목사님으로부터 늘 듣던 얘기가 교회 회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교회 회의가 길면 아무리 좋은 얘기들도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그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길게 하지 말고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라.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교회 부흥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 길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회의가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가 맞습니다. 기업이나 직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수렴해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회의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건이 과연 진행됐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에 부합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 분기별로 재짓기를 하는데 이 재짓기 하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재짓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싸우다 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여러분 상처받고 열받고 돌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재직회, 교회 협의해도 길지 않습니다. 당회도 와도 당회를 해도 요즘에는 길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길더라고요. 엄청 아무튼 열심히 당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인가? 21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23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진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이은박 목사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장로님이 사는 걸 보니까 뭔가 달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만 있다면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분열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아무리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 제가 은평구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분이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복음을 좀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은박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전에는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은 교회를 중단하고 계시군요. 혹시 교회를 중단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었더니, 제가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상가에 교회가 3개 있었다는 거예요. 2층에 2개 있고 3층에 1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입주자 회의를 해도 교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에 오라고 서로가 막 잡아 끌어당기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야,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중단을 하였는데,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3개 교회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 참 듣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갑자기 간디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은 나는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군요.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를 가졌으므로 더욱 노력해서 그 진리가 오해되지 않고 외면받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옛날에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판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혹시 보일지라도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지. 그걸 세상에 대고 비판하고 저기에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유튜브 활동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데 참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는 일에 마음을 합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일 성수는 구약적인 개념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목회 패턴을 비난하고 그런 분들을 몰고 다니는 팬클럽 위원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어뜨리는 시도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기도에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 자녀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 주는 것이 좋지, 형제들끼리 너는 이게 나쁘다, 너는 이게 문제다, 항상 그 모자란 자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도와주며 하나 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인데 여러분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면요, 요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국가가 참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많이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교회들 있죠. 이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원칙이 나오죠.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먼저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예,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돼요. 믿습니까? 장로교 통합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다른 데는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기아성, 하나님의 성회가 제일 큰 교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장로교 통합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이 통합교단 전체의 50% 이상이 약 교인 수가 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성도 출석하는 숫자가 5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립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재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50명 이하의 교회는 자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다 초신자들로 이루어졌을 텐데 여러분 헌금이 제대로 나오고 11조가 처음부터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기아성 교단은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크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30몇 개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운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그러나 힘 있는 교회 또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위원장으로 우리 오미정 권사님이 헌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선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려운 교회들을 더 많이 돕고 선교적 교회도 더 많이 돕겠다는 그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을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축복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잠자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 잠재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는 잠자는 사자예요. 깨어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됐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봉사가 되겠으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의 행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